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15절도 감사하는 자들아, 17절도 감사를 드리라. 자,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연민을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번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복들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 설교를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써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풍성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황에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직은 감사할 수 없지만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예를 들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사할 만한 상황이 현재 생겼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사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 조건부형 감사, 또 현재 뭔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상황이 안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감사의 단계에 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져 있겠죠. 독일의 한 그리스도인이 대학 병원 수술실에서 이 혀에 생긴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에 마취 주사를 들고 있는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리스도인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 순간 수술실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주위에 서 있던 전공의사, 간호사, 조무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환자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입이 움직이면서 마지막 세 마디 말이 흘러나왔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시편 6편 5절에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여기서 영어 grave라는 단어, 바로 음부로 번역됐는데 이 음부는 시체를 매장하는 흙구덩이, 무덤이 아니죠. 죽은 자들의 집단적인 상태예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바로 하늘나라에 못 가고 이 지하 세계에 잠시 머물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때 그들이 다 일제히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부에서는, 이 지하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사를 드리지 못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 개미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속삭이거나 조용하고 냉담하게 계산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드릴 때 계산하면서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죄인들,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조상이 원수이면 어떡할 거예요? 끔찍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살았던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조건은 18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 조건이 6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7배나 더 많은 500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조건도 3배가 더 많은 50가지가 우리에게는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6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이 현대인들이 그만큼 더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연장된다고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3가지의 감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매일의 양식. 오늘 아침 굶으신 분들 계십니까? 건강한 몸.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건강한 증거죠. 미래의 소망.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이 3가지가 있다면 나는 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대로 과연 감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물론 이것은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마음에서는 전혀 감사가 안 나오는데 다른 지체들이 감사하니까 또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척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죠. 당연히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감사하라, 그건 아니에요. 감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 없죠. 자,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처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역시나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비성경적인 처사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는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감사드리지 못할 대상이나 감사드리지 못할 제목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성도는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없는가?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는지 확신이 없다면 감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누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제 곧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백보자 심판으로 불려나가서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 낱낱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장소로 갈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하라고 설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설교해야겠죠. 두 번째로, 누가 그런 확신을 못 갖습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진지하게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구원 받은 거죠. 무슨 고민이 필요한 겁니까? 안심해도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대로 했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로는요, 그런 성도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속사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고 싶은 갈급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걸 채워야 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이 밥을 안 찾겠습니까? 두 번째, 고의이든 실수이든 어떤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서는 못 견딥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과 육신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뭔가 전하고 싶죠. 자, 그래서 내가 영접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의심할 거 없어요. 구원 받은 거죠.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때 이소 목사님께 상담을 갔는데 지금 했던 게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감사하셔야죠. 자신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감사를 드려야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푸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드릴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해도 자비를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감사라 그랬어요. 시편 106편 1절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랐잖아요. 또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몰랐잖아요.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을 뻔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간신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비를 받은 것이죠. 영국 무신론자들의 모임의 그 리더인 프란시스 뉴포트 경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나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지옥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라. 벌써 나의 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때라도 예수님 믿어야죠. 결국 이 사람은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다른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정말로 없다면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하루 종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삶이 우울합니다. 비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 지옥 안 가게 된 거 하나, 한번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구원받은 그 간증과 관련해서. 도대체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무엇이 그리 잘났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실한 성도에게는요, 8살 난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충격이 상당히 컸을 법한데 이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짓지 않고 깨끗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계기로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강렬해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가 감사할 수 없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면 감사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저의 최종 권위가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되었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정동수의 흠정력과 그 아류들이 저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로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그 책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버리도록 만드는 그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구령한 명단이 얘기했지만 구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거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찬양해라. 너는 주님께 감사를 해라. 너는 이러한 죄를 버려야 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펼쳐진 위대한 부흥의 시대요, 열린 문의 시대이자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였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자, 그 부흥의 시대에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과 진리의 기체를 드높였던 믿음의 용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킹제임스 성경 그 한 가지 책만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책만을 읽었고, 그 책만을 묵상했고, 그 책만을 암송했고, 그 책만을 설교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거리 설교자였고 구령자였어요. 그들이 맺은 구령의 열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그 위대한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들이었고 역전의 노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이며 평원이며 사막이며 바다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볐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고 순교자의 무덤에까지 그들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풀어준 죄악의 쇠사슬과 그들이 해방시켜준 사람들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준 영적으로 굶주린 혼들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변화시킨 수많은 이교도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과 영적인 제단에서 외친 힘찬 찬양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그리고 그러면서 흘린 눈물로 점철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성경, 영어 킹제임스를 믿었고 그 책을 설교했고 암송했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성경이 우리 손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을 위해 살고 성경을 위해 죽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살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 드리냐 이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도 지구상의 52개의 나라에서는 성경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거나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가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이 금지되어 있죠. 이란의 모슬렘 정부, 그 안에 있는 성경 공예를 완전히 폐쇄시켰죠. 통계를 보니까요, 2013년 9월 기준으로 적어도 28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신구약 전체 성경은 51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는 1275개이고 부분적으로만, 사복음서라든지 부분적으로만 번역된 것은 1005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들 대부분이 변개됐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언어는 약 6,000개입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50가지예요.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할 때. 그리고 자국의 고유 언어를 가진 국가는 28개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언어를 차용해 쓰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변형이죠. 특히 문자, 로마자나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독창적인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는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특히나 언어의 가치는 성경이 있을 때만 진가가 발휘되죠. 영어가 왜 전 세계에 공용화됐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성경이 출간되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복주신 것이에요. 한글 역시 바른 성경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어떤 가치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 언어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그러한 성경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누가 감사할 수 없는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감사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성경을 읽거나 자유롭게 공부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복음도 못 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고 경배도 못 드린다면 감사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가 얼마나 복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홍대 정문에서 30분 동안 한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25분씩 2번 50분간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홍대 정문에서, 한 번은 홍대 거리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거리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홍대 거리에서는요, 경찰들이 막 오가요. 근데 어떤 제재도 안 하죠. 이런 나라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이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회가 이 칼럼으로 게재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탈북민들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백하기를 북한에서는 내가 사람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벌레였다고 말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 환영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요, 아니 우리가 한국에서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환영한다고? 이 생각에 마음이 막 울컥했다 그래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순간도 잊지 못했는데 깨끗한 화장실과 더운 물이 나오는 수도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또 밤에도 환한 서울 야경에 충격받았는데 도대체 이곳은 전기가 언제 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날이 새도록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젓가락을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도 주는 것에 놀랐다고 하면서요, 북한에서는 젓가락을 간부들만 썼고 일반 인민들이 쓰면 건방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풀과 나무 껍질로 겨우 연명했는데 이곳에 와서 흰쌀밥을 먹으려 하니까 자꾸 북한에 놔두고 온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숟가락을 참아 뜰 수 없다고 그러죠. 치과병원이 없다시피 한 북한에서는요, 극심한 이 치통을 참고 버티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요, 동네 돌팔이에 가서 거의 강제로 이빨을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 막 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중년 이상 대부분이 다 틀리. 칫솔질은 아예 안 하거나 가끔 하는데 그만큼 칫솔 자체가 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칫솔 한 개로 살아요. 또한 어떤 사람은 아들이 친구들과 홍콩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고마워서 하염없이 눈물 내다 그래요. 북한에서는 옆 동네조차 쉽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시를 당하는 거죠. 또 한국에 와서 박사 학위를 딴 어떤 탈북민은요, 이 학위 논문을 김정은에게 보내서 너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내가 박사 땄다고 이렇게 따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쓴 이 필자는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이 땅에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옹호하려 하고 북한을 위한 외교와 정책을 펼치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몇 달, 아니 단 하루라도 북한에서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공감되죠. 이 땅에서 북한을 정말 좋아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야 돼요. 북한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나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몇 달, 아니 단 하루라도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리게.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거리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죠. 제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안 써요? 누려야죠.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셨는데 누려야죠. 다른 자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인생을 쓸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셔야죠. 누가 감사할 수 없는가? 네 번째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선한 목자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감사하지 마세요.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라 그랬어요. 23편 1절에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더 풍성히 주님은 얻게 하신 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풍성한 삶이 자신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때때로 패잔병의 모습으로, 비참한 거지의 모습으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때로는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로, 때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당한 채로 어떤 당당함도 자신감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나 자비나 은혜나 복이 정말로 그렇게 살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게 없는 건가요, 정말로?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함을, 풍성함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실제로 그것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작은 아들이 방탕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극진히 이제 환영하잖아요. 그때 유독 딱 한 사람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 아시죠? 치는 거 종. 종은 그것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되죠. 이거 주세요 이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되죠. 얼마 전까지 너무 몸이 아파서 드러 누워있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줬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일입니까? 오랜 기간 아팠으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줬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져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저의 교만과 잘못을 보게 해주셨고, 또 그런 시련 속에서 무언가 교훈을 깨닫게 해줬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고 병도 치유해줬으니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까? 어떤 거예요 도대체? 당연히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치유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치유를 받기 전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생활들이 기억나서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온다면,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다시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전에 아팠던 병을 다시 그 사람에게 앓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되겠죠. 이 웨일즈 속담에요,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어요. 노르웨이 속담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몸이 불편한 한 자매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건강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많이 아파왔던 분이고, 또 예기치 않게 골절상까지 입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참 많이 낙심했겠다, 그 생각 때문에 신방을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히려요, 그 자매님의 얼굴은 밝았고요, 그 마음속에 힘이 넘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한 우려였던 것이죠. 특히 자매님은 찬송가 133장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가 가사대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본다고 오히려 저희 일행에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평온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사에는 인생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항상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복을 세봐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죠.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절로 나와요. 그냥 누가 뭐라 안 그래도. 하지만 찬송가 가사는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엄습해오고 낙심하는 생각이 들 때 복을 세우라 그랬어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아무 걱정 없이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시기심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그 찬양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3절에서는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은 돈을 막 써도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 모든 필요를 충족받고 있다, 그러면 풍성한 것이에요. 어떤 필요가 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그럼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누가 감사할 수 없는가? 마지막 5번째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감사하지 마세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모든 경제적인 환경이 다 폭삭 망한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자, 왜 하박국이 기뻐했겠습니까? 하박국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과 썩어질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말합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한 하늘도 나와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고 이 땅도 주님과 나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주님, 내 혼을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믿음으로 높이소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중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D.L. 무디는 말합니다.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다음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항상 젖어 있어야 한다. 윌리엄 거널도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에 옷을 벗고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그날을 맞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신실한 설교자 도드리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눈이란 누구든지 그날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말한다.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머무를 것이다.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한 눈이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눈이건 재림 직전에 그 눈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또 무엇을 즐겼든지 간에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그 눈을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휴거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상 재림 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설교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 눈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더 이상 돈이나 책이나 땅, 집, 정원, 직장 등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나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눈도 마찬가지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가. 복되신 예수여, 우리가 눈물로 당신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재림 때에 가서 떨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이에요. 자, 그러한 확고한 소망이 있다면 감사해야죠. 시편 107편 30절에서는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셨죠.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고 계시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주고 계시죠. 반드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유업으로 데려가실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배의 돛은 다 찢어지고 돛대가 다 부러지고 배의 키는 고장나고 돛대에 단 줄들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항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천재 대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이 청년은 무신론자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주로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찾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원망과 좌절, 시리 속에서 청년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무신론자인데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그때 주위에서 그를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증거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교만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그의 물리적인 두 눈은 실명했어도 그가 겪은 시련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그의 의심의 눈이 치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은 문득 자기가 실명하기 전에 거리에서 만났던 소경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자를 연구해서요, 점자 타자기를 고안해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소경이 됨으로써 소유하게 된 이 재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이 재능을 온전히 잘 투자하게 해주셔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재림 때 이 소유물에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정말로 이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성읍을 다스려요. 성읍을.
한 문화가 낳는 결말 아니겠습니까? 결과? 이것은 뭐 이자가 몇 배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점자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문이고, 그가 고안해낸 점자 타자기를 문 타이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로써 그는 500여 개의 언어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소경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일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려 하는 그 성도의 고집과 완고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내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으세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는 선한 목자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놓을 주단 말입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혹시라도 완고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